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과 이사야를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세 번역으로는 이렇는데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까 봤듯이 주님께서 이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들죠. 이 예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까 설교 시작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바로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예언했는데요. 세 번역으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해서 이렇게 딱 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우리가 계속 지금 열왕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분열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이사야 6장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과 초라함을 발견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죄악을 태우는 숯불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그 마음에서 나온 입술에 머금은 죄악을 태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에게 예언자 직분, 선지자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7장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6장에 등장했던 남유다 우시야 왕, 그 우시야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을 배경으로 두고 이제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하면서 이제 7장을 쭉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 22절 33절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 왕 아하스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하 16장 이야기입니다.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요,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다윗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이 하나님 나라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 지금 다윗 왕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성을 상실해버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타락해도 너무 타락해버린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다고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앞건은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우상신들을 달래고 설득해서 내가 행복해지겠다는 것인데요. 심각하게 뒤틀린 종교성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실체인데요. 우상숭배는 결국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아들을 바쳐서 무언가를 얻는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싶습니다.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뒤틀려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요. 그게 열왕기하 1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그러니까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징벌하시는 거죠. 시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해서 공격합니다. 지금 큰 위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곧 정복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더 큰 나라 아시리아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16절 7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냥 도와달라고 해서는 안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라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갖다 바칩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또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모조리 다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보물들을 아시리아 왕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움직이는데요.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아시리아 왕이 그 아하스 왕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가고 르시는 사로잡았다. 이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 다마스쿠스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시리아의 수도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때 시리아 왕 르신이 죽임을 당하고요. 이렇게 해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이 아시리아 제국의 도움으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아하스 왕이 여기서 딱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시리아 제국을 보게 된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성전, 이 솔로몬으로부터 내려온 주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데요. 이 성전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 10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에 이렇습니다. 일단 보십시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이 점령지로 가는 거죠. 그 아시리아로 갑니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시리아 제국 큰 나라 그 왕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뭘 하냐면요, 그곳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보고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죠? 대충 안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세밀하게 잘 그린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나라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이대로 만들라는 거죠. 자, 우리야 제사장은 그래도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대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참된 제사장답게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 따위는 만들 수 없어 하고 단호히 거절했을까요?
우리야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참 대단한 왕의 참 더 대단한 제사장입니다. 단호히 거절하기는커녕 신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하스 왕이 돌아오기 전에 다 만들어 버립니다. 왕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기 딱 좋게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왕은 우상 숭배합니다. 12절입니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에 피도 뿌렸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했겠지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혼합주의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과정에서요, 이 아하스 왕은 기존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진 이 솔로몬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그 뒤에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로운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성전 기물 위치를 바꾸죠.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데 두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그렇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성전의 구조도 바꿉니다. 그런데 왜 성전 구조를 바꿨다고 나옵니까? 아까 바로 누구한테 경의를 표하라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하스 왕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입니까? 아시리아 왕입니까? 아시리아 왕입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하니, 아시리아 왕이죠.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그러면서 아시리아 왕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신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우상 숭배인 것이죠. 사실 이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와 16장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이렇게 전개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만 있지 않으시고요, 이사야 예언자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그렇죠? 나온 거죠. 이렇게 시리아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왔다 하고요. 그리고 방금 살펴본 열왕기하 16장의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 이 아하스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어떻게 했는지 이사야서에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7장 2절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시리아 군대가 나오죠. 시리아 군대는 시리아의 나라의 군대를 그대로 가리키고요, 이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한다는 걸 했는데요, 이 에브라임은 뭘 말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에브라임 지파 하면은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보면 됩니다.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요, 곧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상황이 이러할 때 다윗의 왕실, 그 다윗의 왕실은 결국 남유다 아하스 왕을 가리키겠죠. 다윗의 왕실에 속한 아하스 왕의 마음을 보여주는데요,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고 합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면 아하스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7장 4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시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지깽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2구절 4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인데요, 아하스 왕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화를 낸들 결국 그들은 실체가 없는 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전하시는 분은 지금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시켜서 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4절 말씀은요, 두렵고 겁나고 거센 바람 앞 수풀처럼 요동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또 전하시는데요, 그 10절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소홀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자, 이것은요 지금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아하스 왕 너를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부터 보호하실지 말지 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한번 달라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의지한다면 이 아하스 왕을 시리아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요, 말씀에 아하스 왕은 어떻게 응답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했을까요? 그 응답이 어땠는지 이사야 그 다음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아하스의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징조도 구하지 않고 시험도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믿겠습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답에는요 이미 굳어버린 아하스의 마음 상태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응답입니다. 징조가 무엇이든 시험이 무엇이든 나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는 아시리아 왕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에서 보았듯이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모두 끌어모아서 아시리아 왕에게 갖다 바치고요, 또 아시리아 왕에게로 가서 거기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우상 제단을 자세히 그려와가지고는요 그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고 또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성전 구조까지 바꾸어가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내다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14절에 이렇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주 암울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남유다 역사상 이 아스만큼 악한 왕이 별로 없습니다. 뒤에 므낫세 왕 정도인데 거의 없는데요, 아주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라는 배경 맥락 속에서 이 마태복음 임마누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번역하면 그렇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이라는 배경 맥락을 고려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를 밝혀본다면요, 임마누엘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맥락을 고려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주 타락한 왕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왕이라는 상황 속에서 주시는 임마누엘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더 분명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말은 쉽지만요, 하지만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곳에 안 갑니다. 냄새 나는 곳에 안 갑니다. 가기 싫습니다. 갔다가도 금방 나와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더러운 곳에 계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냄새 나는 곳에 계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이런 상황일진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잘 안 믿겨질 때가 많습니다. 이 우리를 품으시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믿기고요, 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좀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자격이 없다 느껴질 때가 있고요, 좌절할 때가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드는 것이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커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죄를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죄에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겨내는 가장 첫 순서는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두우니까 더 밝은 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 빛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하루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그룹 모임이나 또 교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비치고 중보를 요청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더해서 또 우리에게 마태복음 족보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불태워 바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 세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 왕인데요, 이 악한 왕 아하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을 중심으로 족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사야를 통해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지 않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몬 그 당사자가 누구보다 먼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하니 이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태어나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따라서 성탄절은요, 예수님께 생일 축하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축하로 말하자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 때문에 유익을 얻게 된 우리 서로에게 축하를 건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축하에 걸맞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삶 말고요,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